국어 사전적 의미는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함이라고 가리킵니다. 즉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성공의 의미가 강하게 여기 붙어있어요. 형통이란 말에. 또한 형통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뭐냐면요, 찰레아흐입니다. 찰레아흐. 근데 이 말 역시 어떤 뜻이냐면 번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번성. 영어 성경 역시 번성한 또는 성공적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형통은 성공과 연결된 단어일까요, 여러분? 형통은 사실 잘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잘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되는 거, 그래서 좋을 수도 있죠. 그게 형통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을 통해 모든 인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된 엘리에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다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자.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종 엘리에셀과 만남 이후 리브가는요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그녀의 오라비인 라반에게 말하십니다. 그러자 라반은 자신의 동생에게서 보지 못했던, 딱 봤는데 어때요? 동생이 달려와서 그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얘기해 주니까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들어올까요? 코골이와 손목 없었던 건데, 그렇죠? 집에서 못 받고 리브가가 하지 않았던 건데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귀한 것을 주는 사람이니까 만나봐야겠다. 그렇죠? 귀인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그를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러자 우물가 그곳에서 낙타와 함께 있던 엘리에셀을 발견하고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에셀에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만이 내게 여호와께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하겠나이까 내가 나가다에 저주를 지으리이다. 자, 아브라함의 소망이자 그와 한 맹세를 통해 이삭의 신부를 구하던 엘리에셀의 소망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척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홀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벌써 이제 한 대가 지났잖아요. 한 대가 지나면서 신앙을 버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머니 세대, 부모 세대에서 잘 믿었다가도 자녀들이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그가 묻기도 전에 그를 만나러 온 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은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엘리에셀을 향해서 천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다고. 이로써 엘리에셀은 그와 그 주인이 생각하는 모든 조건이 맞는 여인을 지금 찾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반의 초대에 응하게 된 엘리에셀과 그의 동행들은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반은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의 짐을 부리고 또 낙타에게 교와 여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에셀과 그의 동행들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주면서 귀한 밥상을 차려주게 되죠. 하지만 엘리에셀은 그 밥상을 외면하고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모든 일을 다 해결한 이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만나게 하시고 다 됐어요. 이제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뭡니까? 허락만 있으면 돼요. 이게 없으니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와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가 모든 일을 빠르게 마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라반은 이 급한 성격의 늙은 종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먼저 자신이 주인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느부갓가 시집갈 아브라함의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를 은근히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한 이러한 복과 재물에 대한 선전은요, 듣는 이들에게 그의 말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어요. 부자가 될 때 그래요 하면서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요, 돈과 복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마찬가지겠죠. 이어서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하는데 그는 자신의 여주인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낳았으며 그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미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지 설명했죠.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물려받을 유일한 후계자가 바로 이제 이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친척들에게로 갈 것을 맹세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걱정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너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신은 오늘 그렇게 해서 이곳에 온 자신은 오늘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과 리브가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길게 자세하게 매우 설명을 열심히 묘사를 잘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을 마친 후에 그는 라반과 부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엘리에셀의 설명은요, 사실 우리가 쭉 읽었지만 반복이에요, 그렇죠? 이미 앞에 다 나왔던 이야기를 자기의 어떤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굳이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사실 매우 장황하죠, 그렇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솔직히 읽고 있는 독자의 시선을 보면 쓸데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요지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부자가 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그 신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친척에게서 선택할 것이며 이삭의 아들을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데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에게 그렇게 인도하셔서 지금 리브가를 만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짧게 얘기하는 거죠. 즉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설명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브가의 부친과 그의 오빠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음의 속뜻은 뭘까요? 이제 가부를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뜻은 무엇이냐면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행하셔서 준비하신 일에 대해서 감히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속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다 이 모든 일의 역사가 누가 한 거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쭉 설명했는데 자, 당신들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가 리브가를 만나게 된 모든 설명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끝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엘리에셀의 질문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던 라반과 부두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감히 우리가 가하다, 아니다, 이거를 말할 자격조차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하여 리브가를 데려와 엘리에셀 앞에서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어떤 그 선택은 없었어요, 그렇죠? 리브가는 지금 조그만 자신이 좀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귀한 보물을 받아 기분이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 좋은 딸을 이제 아빠랑 오빠가 불러가지고 이제 데려가세요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을 듣고 엘리에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줍니다. 리브가가 지금 더 좋아졌어요. 아까는 코볼이랑 손목걸이를 받았는데 지금 은과 금과 의복을 온갖 좋은 것들 다 받았어요. 또한 그녀의 오라비아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죠. 어떻게 보면 지창금 같은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는 이 일을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음날 바로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오라비아 어머니는 그녀가 이렇게 급히 떠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였죠. 때문에 적어도 10일은 머물다 떠나게 하려고 하였지만 엘리에셀은 지금 바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또 한 번 하나님을 끌어다 드립니다. 그렇죠? 라반과 그의 모친은 여기서는 이제 감히 또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리브가에게 선택을 하게 하죠. 리브가를 불러서 네가 선택을 해라. 리브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함으로 그녀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떠날 때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0절입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이르되 우리의 누이여 너는 천만임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녀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문이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성문은 뭐 하는 장소라고 했어요? 모임 기억 안 나세요? 집회하는 예, 이 성문은 장로들과 유정자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또 성에 있는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을 차지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또한 이것은 22장 17절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명령을 시험하신 이후에 그가 그의 후손들에 대한 약속의 문구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죠. 지금 뭐예요? 이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죠. 모르고 한 것이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리브가에게 하고 있어요. 이들은 아마도 리브가가 먼 타향으로 이제 시집가게 되니까 그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가장 좋은 말을 선사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이 축복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축복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말씀이 이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축복이 그들의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보다 앞서 준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삭을 바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하나님의 핵심은 뭐였냐면 준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준비하신.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두려움 없이 동방사국의 이 연합군 앞에 돌진하실 수 없죠.
두려움 없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직접 가지 않고 종을 보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독자 아들의 신부를 구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가 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노년이라고 할지라도 본인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다 검사를 해보고 시험을 해봐서 딱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종을 보냅니다. 물론 그 종을 가장 믿음직한 종을 보내긴 했지만 그가 믿었던 건 종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준비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때문에 그는 항상 조심하고 또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뭐라고 대답해요? 만약에 그녀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왜? 오지 않으면 자기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두렵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순조롭게 이삭의 신부가 될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는 리브가를 만나고 그녀의 부모에게 자신의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그녀를 데리고 가는 그 순간까지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하죠. 그렇죠?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거듭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할까요? 불신이 강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매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 엘리에셀 같은 경우는요, 믿음이 연약하다기보다는 성격이 그런 거예요. 성격이. 성격은요, 사실 우리 믿음과 매우 중요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엘리에셀의 신분 또한 중요했습니다. 그의 신분은 뭐였어요? 평생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으로 살려면 어떨까요? 아무리 주인이 선하고 의롭고 좋은 분이고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아껴준다고 할지라도 종이라고 한다면요,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늘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 선택을 통해서 주인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매번 확인하고 안전한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게 그의 평생의 어떤 그의 삶을 주관했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삶과 그의 성격이 굳어져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성격은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즉,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엘리에셀은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냥 가지는 못해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성격이 조심조심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또 인도하셨구나. 또 그거를 넘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러한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자신이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고비라고 느낄 때마다, 자신이 이것이 문제라고 느낄 때마다 그것을 지나온 순간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매 순간마다 느끼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좋고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성격과 믿음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용하시고요, 엘리에셀은 엘리에셀대로 사용하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장 우리로 하여금 귀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온전히 주를 믿으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